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7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헛되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드려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마지막 주죠.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184면에 자, 제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한번 성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어디던 장소에 있든지 교회에서만 성경책 펼쳐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의 손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것은 누가 썼으며 또 왜 썼는지,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상시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있죠.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인전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노는 것보다 책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의 그 독특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위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책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인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책 중에 전사님도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봤어요. 막 강감찬,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 책들의 특징은 결국 그런 위인들이 우리를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희생 정신, 독립에 대한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나
그런 책들과 차원이 다른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중요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이제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해요. 이 성경을 쓴 저자를.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도 같은 의미에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썼는가? 이 한 대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보면은 쓴 이유가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자의 의도, 이유, 왜 썼는가? 그 책의 제일 처음 배 보면은 서두에 그런 말이 나요.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릿말 같은 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이유를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한 명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을 쓴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저자라고 하거든요. 쓴 사람을, 글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해요. 특히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는데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40여 명이 썼고 또 그 40여 명이 다 태어나는 때와 죽은 때가 다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 직업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자고 다윗 같은 경우 왕이면서도 목자였던 때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저자인 요한은 어부였어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거죠. 근데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연도에 태어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뭐냐면 바로 그 쓴 이유가 바로 그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쓴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제가 볼게요. 예, 맞아요. 요셉, 남편인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뜻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표현을 뜻을 의미하면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라고 네 아들을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결국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4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사님 이름이 나눔이잖아요. 그러면 나눔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라 이름의 뜻에 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뜻, 이름의 뜻도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 세 사람의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임명할 때에, 그 사람을 세울 때에 왕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울 때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뿔을 깎아가지고 그 뿔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을, 사무엘을 선지자로,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거라. 두 번째, 또 누구의 기름 부음 받아 그랬죠?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대제사장이란 뭐냐?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을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 우리를 뭐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을 하여금 뭐하도록 말씀 속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 성경은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신 그 생애, 그 이야기가 줄줄줄줄 실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도록 하겠어? 믿어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오늘 말씀 속에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다른 서적 책과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다른 학교에서 있는 교과서나 위인전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책을 읽어도 다 죽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피곤해. 막 졸려 죽겠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막 졸립죠? 아마 더 졸릴 거예요. 아마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학교 사적 보면 졸려.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피곤하고 지치고 졸립고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면 졸렸던 몸도 깨어나고 지쳐있던 몸도 힘있게 소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천국은 어떠한 자가 가는 것이냐?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내가 학교 공부는 좀 뒤처지고 헷갈리고
1등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큼은 마치 예수님이 어릴 때 12살 때에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박사들과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큼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공부 못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공부는 우리의 영혼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내가 전도사님 세상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갔잖아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무조건 집에 오면 처음부터 성경책 먼저 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집에 오면 무조건 성경책, 세상 책이 먼저 올라와 있다면 메타작이었어. 매일 무조건 혼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세상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 또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커야 할까요? 우리들의 믿음을 또 육체까지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것.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읽고 외우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는 바로 예수도가 누구신지를, 예수도가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신앙생활 하기 버거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어떠한 책들이나 노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혼자 있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반복적으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젊을 때, 어릴 때에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숙제를 공지합니다. 지금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속에서 살펴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 그 인물을 종이에 그려오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름을 쓰세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 이래서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요셉이구나, 이 사람이 다윗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 그래서 그것을 뭐 색칠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전사님 밑에 전화번호 보이죠? 이 번호로 전사님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상을 보았구나, 말씀을 주일에 참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속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따르고 싶은,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당연한 거, 예수님 빼고 나머지 인물들, 뭐 거기다가 그 사람이 했던 일들 적어도 돼요.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사자를 죽였습니다. 뭐 이런 글들도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속에서 존경하는, 좋아하는 인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사님 핸드폰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모두들 안녕.